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 16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입성 후에 일어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가나안 입성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된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6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을 회상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경노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내용이고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이러한 범죄 사건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 언약이 깨질까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중심해서 계명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 도중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건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했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진노 사건 5가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출애굽 5년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에 경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베라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경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경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에서 애굽의 양식이 생각이 나서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 경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으로 곧바로 진격하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서 불순종할 때 경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건을 정리해 보면 우상숭배, 원망, 불평,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노하셨는가? 우상숭배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만들어 온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며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주야를 호렙산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모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모세가 40주야를 힘써서 받은 율법이 깨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본 모세는 경노해서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이 깨졌던 것입니다. 두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돌판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두 돌판이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항상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호렙산에 올라가 40주야를 지내면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원망, 불평,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것, 불순종, 이것은 버려야 할 아담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형성된 종의 근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면 이런 종의 근성을 끝내야 하는 겁니다. 그 끝내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담의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승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경노했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이걸 기억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깨질까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고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이러한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질까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기도에서 두 가지 깊은 기도의 공과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주야를 떡도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그냥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온 것이 아닙니다.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4번의 특별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것은 고난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또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생활을 살았는데 이것도 고난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것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이것도 고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으면 즐거울 것인데 왜 고난의 시간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돌에 새겨 주었다는 것은 이건 고난을 의미합니다. 굳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으면 기계로 파면 금방 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겠는가? 돌에다 새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돌은 모세의 굳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의 굳은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굳은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굳은 육신에 새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돌에 새기는데 무슨 어려움이 생기겠는가? 돌 같은 나의 심령에 말씀을 새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고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것이 고난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고난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있을 때에는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비로소 고난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고난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될 때 고난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실천이 될 때 고난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할 때 고난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40주야를 돌에 새겨 주었다는 것을, 돌 같은 모세의 마음에 새겨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새겨지기까지가 40주야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버리고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각인이 되어질 때 그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딱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쉬운 것인데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내 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자랑으로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주야가 걸렸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너무나 딱딱하기 때문에 40주야가 걸린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완고하고 내 생각이 너무나 많고 내 계획이 너무 많고 옳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연히 나온 말이 아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뼈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한 것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한 것을 사람들은 기적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는가. 부끄러움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려면 많은 고난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으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멸시하고 비웃기 때문에 멸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를 위한, 자기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바꾸어지지 않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하는데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서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사람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병든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저 사람을 고쳐주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병들어 죽게 만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거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없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죽음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